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음에도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추위에 떠는 이에게 가진 옷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닌 한수방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세상 속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소방 교인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신 자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대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하려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저희 가정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 헌신을 각오하며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삶인지를 결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종의 가정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임하실 그 기쁨의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오직 주님께 헌신되며 충성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신가요? 뭐가 가장 즐겁죠?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통장, 월급날이면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져요. 그죠? 안 그런가요?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이 나가잖아. 근데 저는 월급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 월급날만 되면 이렇게 알아요. 속으로 압니다. 이게 나의 통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은 그 동그라미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게 들어오면 기뻐요. 아, 내가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구나. 치킨 한 마리 사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거라든지 기타 뭐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친구는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해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방황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 때문에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방황하는 것의 정착지가 그게 썩 아름답지 않죠. 최근에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마약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처벌도 너무 약하고 마약을 구하기도 너무 쉽고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중학교 3학년이 최연소로 잡혔어요. 마약 사범으로. 내 마약을 투여를 한 사람은 더 어린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마약을 판매한 사람, 유통업자로서 잡힌 게 중학교 3학년까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 마약을 우리 흔히 어둠의 세계에서 받아가지고 조폭들에게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는데 그 친구의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마약을 하면서 또 그걸 팔면서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커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는 그렇게 안 좋은 즐거움을 찾으면 나에게 더 득이 된다라는 것을 젊은 친구들부터 알아버린 사회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즐거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 회당장과 예수님 간의 그런 갈등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죠. 말씀에는 그 여인이 어디가 꼬부라져 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피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윤택하고 즐거운 삶일까요?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제가 당장 이렇게 보호대 차고 다니다 지금 풀었는데 당장 팔만 조금 아파도 삶이 너무 고달파요. 막 화장실 가서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기가 아프니까 머리에 샴푸를 하는데 계속 하면서 샴푸를 하게 돼요. 씻는 것도 힘들죠. 먹는 것도 힘들죠.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기아를 이렇게 내리는 게 여기가 쭉 늘어나면서 막 통증이 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몸이 어디 하나 아픈 거가 잠깐 동안만 아파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떡국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 내 뱃속에 떡국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엄마는 힘들어요. 그쵸? 입덧도 하고 배도 나오니까 막 무게도 늘어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 힘듦을 10달 동안 견뎌야 돼. 그죠? 근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이 꼬부라진 상태에서 한 번 허리가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고쳐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허리가 펴진다라는 그런 보장 없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든 거야. 그 삶이 그냥 괴로움의 연속인 거야.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말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말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 하나로 여인은 18년 동안 앓고 있던 18해 동안 앓고 있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허리를 피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 말씀의 순간에 회당장이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워낙 그 흔히 말하는 포스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명 인사잖아요. 인기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 못하고 그 주변 무리들에게 안식일날 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저 여인이 안식일 말고 평일날에 와서 고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안식일을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식과 틀. 예수님의 권위에는 대놓고 따지지 못하면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저게 맞냐? 선명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다가 가서 회당장에게 너 잘못됐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일구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네들도 안식일에 너네 나귀 새끼는 가서 물 먹이지 않냐. 그것보다 이게 더 귀한 거 아니냐. 귀한 일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냐.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게 뭘 위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뭘 위한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17절에 예수님의 한 행동을 반대하는 이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일로 영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은 특히나 예수님의 법칙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헌법을 제정을 했죠.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헌법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헌법을 제정한 이유는 나의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본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법을 뜯어 고치잖아요. 계속. 지금도 법을 고치잖아요.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을 고쳐야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너네가 생각하는 그 율법은 잘못된 율법이다. 너네 인간적인 잣대에서 잘못된 기준으로 들이밀은 그런 율법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지 말라 하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병이 고쳐졌지만 정말 단순하게 육체만 고쳐진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히스테리를 부리게 돼요. 그죠? 그러신 적 없나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내 주변 사람들께 절대 말 이쁘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꼬였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뭔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 꼬여있어. 어떤 불편한 거야. 마음이든 몸이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은 말이 이쁘게가 안 나와요. 내가 아프고 불편한데 말이 이쁘게 나오는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사람이죠. 은혜로운 사람이죠. 장로님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말 이쁘게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말 이쁘게 하십니까? 아, 네. 건강하게 최고죠. 건강하게 최고예요. 안 아픈 게 최고죠. 꼬이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뭔가 육신 가운데 꼬임이 생겨버리면 말 이쁘게 안 나와요. 말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굉장히 꼬여 있었을 거예요.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꼬여 있었을 거예요. 삶이 윤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는 것이 다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여인을 보시고 네가 병에서 놓아졌다 했을 때에 이 여인이 허리가 딱 펴지면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떡국이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프고 힘든데 애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애를 안아주잖아. 막 모든 드라마 다 그래.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그 사무가 재앙되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병실로 올라가고 막 전 애기만 봐서 그 장면을 못 봤는데 그렇던가요? 네. 아, 노노? 네. 근데 분명한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 아이를 마주했을 때의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행복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근데 이 여인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행복함의 충만함이 이 안에 왔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 육신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고치신 거죠. 그 영을 고치신 거예요. 그 영 가운데 행복이란 두 글자를 심어 넣어주신 거죠. 심어 주신 거죠. 너가 힘들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네가 네 병에서 놓여졌다. 그 병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병까지, 네 영혼의 병까지 다 고쳤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고쳤는데 주변에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반응이 고작 그걸 질투해서 저게 옳으냐. 회당장은 자기가 그어놓은 그 이 규칙의 금을 넘어온 예수님을, 그거 범접한 예수님, 그 금을 지워버린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 금이 있어요. 그죠? 그 금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법칙 안에서 이걸 넘으면 안 돼. 이 틀을 깨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게 있죠. 누구에게나 그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하나 있어요. 티는 안 내지만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음정을 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차인대 연습할 때도 제 마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타협하는 거죠. 아이, 어쩌겠어. 타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제 본능은 그런 순간 오면 이 마음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화가 나지만 얼굴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니, 비밀입니다. 차은대한테 비밀이에요. 차은대 안 되겠지만 비밀입니다. 제가 그러는 건 비밀이에요. 그런 법칙들이 하나씩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운전할 때 부부들 자주 싸우잖아요. 전 옆에서 그 사모가 운전하면 저는 제 운전의 법칙은 내가 좌회전할 거면 멀리서부터 차선을 미리 바꿔놔야 돼요.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 그게 저의 운전의 법칙이에요. 그게 안전하잖아. 그죠? 안전해요. 근데 사모는 어쨌든 좌회전만 하면 되지. 좀 뒤늦게 바꾸면 어때? 되게 편리한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전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차선을 미리 바꾸지 않으면 옆에서 다리를 벌벌 떱니다. 제가. 그리고 손가락으로 후가락으로 계속 화살표를 가죠. 차선 옮기라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사모가 옮겨줘야지 하면서 옮겨주거든요. 차선을 옮겨준단 말이죠. 제 법칙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무조건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금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 금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금을 지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워라. 네 생각 중에 옳은 건 없어.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이 네가 그러는 거 이거 뭔 의미가 있냐? 이거 옳지 않은 거야. 지워버려. 금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금을 지우시고 자기가 금을 거두시는 거예요. 본인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맞는 금을 다시 거두시겠죠. 그 금은 사람을 살리는 금이 되겠죠. 새롭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그리셔야 돼요. 내가 그려놓은 금을 계속 지켜나가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회당장은 그 금을 끝까지 지우지 못해요. 부끄러워한다고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다시 받잖아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걸 받아요. 사형선고를 받아냅니다. 받아내는 그 무리 안에 이런 종교 대표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그 금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야. 그들이 보기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자꾸 예수님이 어겨요. 이 금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금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지켜야지. 철저하게 지켜요. 그 금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책 없다 그래요. 근데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 민족의 그런 전통에 의해서 누군가 하면 살릴 수 있어. 살인자와 예수님이 있어. 근데 누구 살려 결국엔?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들을 자기가 그 선 때문에, 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도 없는 거죠. 그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 나이 때 아이들을 육아를 하시면 내가 그어놓은 그 금에서 굉장히 부딪히죠. 밥 먹을 때 왜 밥상에 밥을 올리는 거지? 우린 밥상에 밥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맨날 올려요. 그럼 저희는 막 이를 가면서 얘기하죠. 밥상에 밥 올리지 마. 그래도 저 어린 송아우는 계속 발을 올려요. 쭉 올리지 마. 하고 우리 날 약 올리는 것도 또 올린단 말이죠. 밥 먹을 때 장난치면 안 돼. 이 말을 하면 더 장난쳐요. 엄마 아빠는 밥 먹으면 발을 올리면 안 되고 이런 금들이 있어요.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없죠.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맞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올바른 도덕적 규범을 알려줘야겠지만 우리가 100% 돌따라 말할 수 없죠. 그건 한국식 규범이잖아요. 그죠? 저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금 안에 이 금을 침범한다고 하여 우리가 그 아이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의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금은 이 안도 있고 이 밖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을 그어놓고 이 안에는 준법이고 이 금 밖은 범법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놓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선 안에는 율법이고 저 밖에는 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잣대에서는 이 선이 없으면 범법도 율법도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핵심을 잘 본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내가 그어놓은 선이 존재함으로 해서 준법과 범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을 되게 얼마나 뚜렷하게 그어놓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선이 사라지면
중급법, 법법도 다 없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여 정말 너네가 그거는 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을 죽인 행위가 범법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너네가 그거는 그 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이거 돈 없어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고, 사람을 살인 사람은 중법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금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 금은 나의 금이 내 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것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어준 그 금만이 필요해요.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죠. 예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금이죠. 그리고 그 금을 그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싹 금을 그어놔요. 그리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리고 그 잣대를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대죠. 왜 집사님 교회 안 났어? 그런 갈등들이 조장이 되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금을 그어놓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 금은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배는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리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저주받고 악한 감정으로 막 우울감에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라고 금을 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구약시대부터 제사는, 예배는 파티였어요. 카니발이었단 말이에요. 즐기는 거였어요. 마치 지금도 이렇게 아프리카 원시부족 같은 데나 이런 데 제사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 딱 피워놓고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춤추고 노래해요. 즐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 그 금을 그어놓고 철저하게, 이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아니면 안 되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예전에 공연을 하러, 그 집회를 인도를 하러 갔어요. 딱 텀블러를 딱 들고 커피를 딱 갖다 담아가지고, 한 10년 더 된 얘기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그 장로님이 손을 탁 막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본당에선 커피 안 됩니다. 아, 물은 됩니까? 저에게는 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집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밥은 먹을 장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어디서 먹을까요? 아무것도 안 내주잖아요. 본당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본당 빼고는 길거리거든요. 그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엄청 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뭐 어디가 없어요. 그냥 밖에 등나무 하나 있고 바로 본당이 이렇게 있어요. 뭐 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저희가 집회한다고 가는 학생이 20명 정도가 넘어가는데 또 합장까지 있어가지고 찬양팀만 20명에 그 콰이어가 또 20명 가가지고 40명 갔어요. 거의 실험학과 전체 학생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 밥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본당에서 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은 어때요? No. 우리 감히 어떻게 신성한 예배당에서 먹을 것을 입에 됩니까? 그 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거죠. 그 금만 딱 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금 안에 있었던 나는 힘들겠죠. 나의 생각을 깨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쥐우고 우리는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손을 쥐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금이 없어진 세상을. 그럼 정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금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저걸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예배 때 앉아가지고 힘든데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장신대는 이렇게 채플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채플을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다 거의 80%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한 20%가 기독교인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 반절은 신학부와 신대원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막 허리 딱 펴 앉아가지고 막 정말 걸어갈 경관에 막 아멘이 막 아멘 할 것 같잖아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단 한마디도 아멘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하냐? 자기들이 수덕거려요.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이 수덕거리면 뭐라고 수덕거리냐? 저 목사님 설교가 별론데, 저 애와는 별로야. 지들이 설교 평가해. 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그 설교를 막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야. 인간적인 마음, 자기의 지식과 다 금을 커놓고 저건 잘못됐어. 근데 오히려 신학부 아닌 학생들, 막 사회복지과 학생들, 막 그리고 음악학과 학생들은 막 앉아가지고 이러고 들어요. 그들은 순수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죠. 수수하게 막. 그 중에 또 믿음 좋은 친구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가면 이렇게 예배당이 커요. 막 거의 1500석 되는데 반절, 여기가 이제 음악학부, 사회복지, 인문사회, 그리고 여기 시대생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멘 여기서만 나와요. 저 꼴보기 싫어요. 여기 이 무리들이 정말 꼴보기 싫다. 그런데 그 꼴보기 싫음을 모두 다 꼴보고 싶대. 서로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미래가 참 밝죠. 서로 교육자들끼리 서로 싫어해. 왜? 이 금 때문에. 이 금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느끼게 돼요. 아,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행복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높이뛰기 선수 중에 우리나라 최근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신 우상혁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아시나요? 네. 그 도쿄올림픽에서 굉장히 막 핫한 이슈가 됐던 분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데는 기록이 좋아서도 유명한 것도 있지만 더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유명하죠? 네? 약간 비슷한데, 그분은, 그 우상혁이라는 그 높이뛰기 선수는 원래 도쿄올림픽 나갔을 때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기록이 좋고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거를 허락해줬어요. 군인이지만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높이뛰기 딱 하는데, 그 대부분 선수들은 그래요. 높이뛰기는 1차 시도 딱 실패했어요. 그 표정이 어때요? 왜 안 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상혁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딱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헤이, 너무 즐거워해요.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등 했지만 그 올림픽에서는 3등을 했어요. 동메달 딱 따고 나서 박수를 빡 치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막 대한민국 사람 앞에 가가지고 새끼 날리면서 막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자기 동메달 땄다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워밍업 하면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합니다. 그 우상혁 선수의 훈련 장면이 또 약간 다큐처럼 나왔어요. 그 엄청 힘들 거거든요. 막 그렇게 막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또 높이뛰기 선수는 몸이 말라야 되잖아요. 또 잘 먹지도 않아요. 막 살을 쫙쫙쫙 빼요. 근데 그 훈련하면서 나중에 웃어요. 그 산을 막 올라간단,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많은 국가대표들이. 근데 막 다들 막 표정이 이러거든요. 우상혁 선수는 웃으면서 뛰어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어디가 불편하신가.
조금 불편하신가? 왜냐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떠한 능력이 출중하지만 조금 뭔가 좀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시는 분들 살짝 의심했는데 아니에요. 되게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똑똑해요. 되게 인텔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웃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선수들을 보면 다 그 종목을 즐겨요. 즐깁니다. 기뻐해요. 자기 운동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 힘든데 그걸 감사하면서 자기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축구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최근에 손흥민 선수 좀 욕을 좀 하시긴 하시던데 팀원들과 불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 축구하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목표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기뻐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예배는 그 방향성이에요. 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자리를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평일날에 좀 기도 좀 하세요. 제발 말씀 좀 보세요. 아, 네. 아유, 다 했다. 다 읽었다. 우리의 말씀 읽고 난 뒤에 반응이잖아요. 세상 딱 읽으면 아유, 다 읽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아이고, 다 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딱 덮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금을 지우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겨놓은 그 금만 지우신다면 다른 세계가 보이실 거예요. 정말 즐거운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수만교회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이 있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안정, 나의 삶의 규칙적인 틀. 근데 그 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걸로 바꾸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저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그 언어는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